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했었고요. 버가모 교회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다기보다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쭉 지나오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에베소 그리고 그 옆에 서머나, 그 옆에 버가모, 그 옆에 두아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도시들이었더니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들은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좀 유명한 곳도 많고 이런 곳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역은 특별히 알려진 게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 상업을 하는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드라는 게 오늘날 말하면 무슨 조합 이런 거죠. 그래서 양복을 짓는 사람들의 조합, 과일을 파는 사람들의 조합, 이런 조합들이 있었고, 그 조합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조합하는 사람들, 그 길드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제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별히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아폴로라고 합니다. 아폴로라고 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폴로를 주신으로, 두아디라의 주요한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길드와 이런 조합에 의해서 많이 섬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또 굳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폴로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이 아폴로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와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파악하는 건 이 소아시아 교회를 묵상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칭찬하시고요. 또 하나는 책망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칭찬하는지 보시면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인 거죠.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묵상하면서 참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안다, 아신다, 알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졌다라는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점 더 커지고 점점 나아지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이 나아지셨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보다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이 좀 더 나아지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사업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점점 더 커졌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책망하시는 것도 있어요.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용납한 거예요. 그냥 둔 거죠. 용납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행음하는 것들을 하게 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들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겠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업이 발달하고 이런 조합이 강력한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들을 먹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가운데 행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적당하게 저쪽의 요구도 들어주고 우리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가르친 모양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타협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행음도 하고 적절하게 우상의 재물도 먹어주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의 진보는 이루었지만 이렇게 나쁜 여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하고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손 잡으면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손해가 줄어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적절하게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주시는 이 책망이 저에게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침상에 던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침상이라는 것은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긴 탁자 혹은 의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아폴로의 신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건 행음과 어떤 우상 숭배에 관한 이 대표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 던지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요.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이걸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내 마음속에 감춰진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음하거나 혹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처럼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이런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손해보지 않아. 라고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을 스스로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일을 붙들고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용납하면서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는 말은 회사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교회에서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로 인한 손해, 그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아디라에 주신 이 말씀 저는 참 많이 공감하고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적절하게 용납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붙잡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겨내는 것,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겨내고 지켜내고 굳게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있는 것, 신앙과 또 어떤 다른 것 사이에서 적절하게 용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타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것처럼,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용납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타협하며 용납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